오늘 반가우신 분들이 오셨네요. 귀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희 옆집에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따님하고 아드님하고 오셨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다가 쌍촌 시형 아파트 1단지, 그 쌍촌 시형 아파트 1단지가 작은 평수의 서민들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막 집이 한 11평 주로 이런 아파트입니다. 거기 전도하러 갔는데 아저씨 세 분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 나누고 계셨는데 제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 중에 한 분이요. 나는 예수 안 믿어. 예수 같은 거 안 믿어요. 난 내 주먹을 믿어요. 그래.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양쪽에 두 분은 어떻게 뭘 표시를 못하고 막 같이 고개 끄덕거리고 이제 그렇게 그렇게 좀 뭔가 비난하는 듯이 그런 처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다른 데를 돌다가 다시 와보니까 남자 두 분은 어딘가 가시고 아까 주먹을 믿으라는 분이 혼자 앉아 계셨어요. 다시 갔습니다, 제가. 선생님, 그 선생님의 주먹 믿을만 합니까? 물어봤습니다. 그 주먹이 선생님의 인생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는 재앙 막을 수 있습니까? 가족들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이제는 혼자 있잖아요. 그냥 말이 그런 거지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봤을 때 그분은요 의지가 굳센 분 같아요. 그러나 삶은 자기 의지와 신념과 상관없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피폐해져 가고 그랬겠죠. 참 해병대 나오고 특전대 나온 분들 야, 정신 대단합니다. 해병대 정신 그걸로 살아요. 그러나 자격에 오는 재앙 절대로 못 막죠. 가정의 행복 그 신념으로 그 행복을 가꾸지 못하고 결국은 혼자 있을 때는요 무능력, 절망, 좌절, 열등감 속에 실패감을 맛보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나왔습니다.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신앙생활 왜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요. 내 지식, 내 신념,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이 안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결국 모든 인생이 예, 열심히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한 번은 죽죠. 죽으면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성경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압니까?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있다고 믿으면서 말씀 믿고 살다가 만에 하나 없다 그러면 없는 거지만은 만약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만약에 있다면요. 그리고 영원한 거잖아요. 성경에 사람의 영혼은 소멸이 안 된답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어요. 근데 이 심판이라는 것이 죄에 대한 심판이겠죠. 그런데 왜 예수 믿으면 심판을 안 받습니까? 성경에. 예수 믿으면 왜 심판 안 받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우리 같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된 대로 아담의 씨,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에게 잉태해서 태어난 사람. 그런 일은 없겠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처녀가 임신을 했다면 뭔가 일이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고 이루신 분이 딱 이 세상에 한 분 계십니다.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고 깨끗하시며 온전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해방받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 짓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방황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죠. 구원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자기 혼자 사는 것 같아도 무언가에 잡혀 삽니다.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다녀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 나의 것이라고 노래도 있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 되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환장하고 그래서 뒤집어지고 그래서 분이 나고 그러잖아요. 해결책에 답이 없죠. 도대체 어떤 공부를 하면 얼마만큼 돈을 벌면 얼마만큼 우리가 참으면 해결되겠습니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 산과 들에 무덤들이 많이 있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다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정들이 있고 그 죽음 그것이 인간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죽지 않으리란 말은 우리가 숨이 안 끊어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사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 여러분 드리러 왔습니다. 교회 왔습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예수 믿으러 왔습니다. 믿으러 온 거예요. 안 믿으려고 교회 오는 분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모든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괴롭습니다. 응답도 없고요. 제가 그 아이들을 3명을 낳아 길렀잖아요. 어릴 때 이제 3살, 4살짜리들. 제가 이제 집집마다 다락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여름에 이제 집으로 밤늦게 돌아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씩 이제 3명이니까 하나는 가슴에 하나는 엄마가 있고 하나는 가슴에 목을 꽉 껴안아. 왜냐하면 3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있는 집안이 아니니까 하나는 등에 우리 아들이 이제 등에다 업어요. 제일 무거워요. 딸들은 가벼운데 또 딸들은요 딱 아빠 안아 그러면 꽉 안거든요. 아들은요 뒤에서 이제 잠이 들어가지고 등이 엎였는데 뻗대버려요. 그렇게 3층까지 올라가면 얘 때문에 힘들어요. 딸들은 딱 엎이면 그냥 탁 이렇게 안겨요. 그러면은 내가 업고 또 양손에 또 뭐 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2번 내려오기 싫으니까 여름에 딱 안기고 딱 붙어버리면 업기도 쉽고 내가 업고 뭔가를 들기도 쉬워요. 근데 우리 아들놈은 등에 업혀가지고 뒤로 막 젖혀버려요. 힘도 세요. 조그만 게. 그래가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세요. 어, 여러분 상황들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제가 얘들하고 이제 지금은 그런 데 안 갑니다만은 얘들이 있으니까 어린이날이나 무슨 뭐 쉬는 날이 있으면 데리고 놀이동산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놀이동산 가면 이제 뭘 타게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이킹입니다.
다른 건 다 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아무리 막 이리 돌고 돌리고 막 이래도 몸에 이게 안전바가 딱 나를 잡아주니까 어떤 것도 탈 수 있어요. 이것만 분명하게 딱 안정감이 느껴지는 건데 바이킹은 나를 잡아주는 게 없어. 그냥 내 이 다리 위에 하나 그냥 이렇게 하나 걸쳐져 있어요. 그거는 제일로 무섭더라고. 그건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거는요. 이렇게 딱 나를 완전히 감싸고 있다 그랬을 때는 뒤로 돌리든 앞으로 돌리든 맡겨버리면 되니까. 맡겨버리면 다른 건 다 탈 수 있어요. 뭐 청룡열차도 뭐든 탈 수 있어요. 저는 뭐 특공대 출신도 아니고 낙하산도 타보진 않았습니다만 나를 잡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럼 저는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맡겨버리면 되니까. 치과에 가가지고 제일로 힘든 게 진짜 이 사람한테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뭐 망치질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 가서 마음을 먹고 죽이세요.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맡길 때는 견디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파요 하면서 막 몸을 뒤틀고 하면 의사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오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신앙생활 잘해요. 왠지 아세요? 가진 게 없어. 하나님이 한 개에서부터 100까지 다 도와주셔야 돼. 그러니까 뭐든지 기도해. 밥상 앞에서도 진짜 간절히 기도해. 가난하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밥 먹는 거 쉽잖아요. 내가 얼른 가갖고 돈 벌어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마음껏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벌고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제가 어릴 때 우리 작은 할아버지 댁에 가서 밥을 같이 먹을 때가 있으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눈 감고 기도하면요. 야, 할머니가 밥 차려줬지. 하나님이 밥 차려줬냐? 라고 나를 타박을 해요.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우리 가족은 다 교회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여러분 숟가락들 힘 없습니다. 여러분이 번 것 같지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돼요.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살아있게 만드셔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점점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면은 힘도 다 빠지고 예전에 그렇게 마음껏 씹고 먹었던 것도 못 씹게 되고 차가운 것도 못 먹게 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지만은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세요. 믿으세요. 믿어버리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제가 북한 접경에 있는 지역에 중국의 두만강, 압록강 지역입니다. 압록강 지역에 이 북한 경계선에 있는 그 지역에 제가 전도하러 많이 갔었습니다. 선교하러 갔었는데 탈북자들 이렇게 비밀리에 이제 만나가지고 몰래 밤에 이렇게 이제 설교하고 또 메시지 주고 같이 한 3박 4일 정도 숙식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줘요.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면 또 걸리니까 몰래. 그러면 이제 같이 밥에서 같이 밥 먹잖아요. 이분들은 식사 기도를 얼마나 진지하고 이 식사 기도를 하면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해요.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은. 왜냐? 그 사람들은 밥 한 끼 먹는 것이 처절한 투쟁이거든. 그래가지고 그것도 밥도 고봉으로 싸놓고는 순식간에 잡수시는데 그 식사 기도하는데 아주 진짜 우리가 막 세계복음화 막 전도하는 기도와 똑같아요. 마치 암 걸린 사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여 이 식사 주신 거 감사하고. 그분들이 너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것마저도 식사 한 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먹는다는 그 사람들을 알아요. 근데 이분들 데리고 이제 식당으로 밤에 둘씩 짝져가지고 따로따로 나가가지고 여럿이 뭐 이러다니면 신고해버리니까 이제 따로따로 해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 사주려고 갔어요. 아주머니 하나가 35인가 됐는데 이분은 위장병으로 굉장히 다 위장병이 있어요.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는데 식사를 하는데 딱 하나 집어먹더니 안 드시더라고. 그래서 안 드세요 그랬더니
아들 생각나서 못 먹겠대요. 4살짜리를 놔두고 넘어왔대요. 그런 슬픈 그런 현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 보면 부자들 별로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왜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할 데도 없어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도움을 청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봐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을 봐봐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봐라. 선비가 어디 있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부자가 어디 있냐? 똑똑한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들어 부자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를 불러서 똑똑한 사람 부끄럽게 할 것이다. 힘 없는 사람 불러서 힘 있다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마가다락방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마가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았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요. 성령 충만 받은 이 베드로가 이 설교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거죠.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구약시대 때는요, 구약시대는 예수님 탄생하기 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창조 이후, 그리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 탄생까지를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이란 말은 옛날에 주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 그래요. 약속할 때 약자가 성경의 신약, 구약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근데 구약이 아직 예수님 오기도 전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형님들이 요셉 팔아버렸죠.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점점 응답을 받다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왕궁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팔았던 형님들 살리고 가족들 살리고 그리고 이집트 살리고 전 세계 기근 들었을 때 전 세계 식량난을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는요,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소년 17살짜리 다윗이 전쟁터에 형님들에게 떡 갖다 주라고 심부름하러 갔다가 저기 적들 블레셋 나라의 큰 장수 3m 거인, 싸움 잘하는 거인 다윗 골리앗을 만났을 때 아무도 그 싸움을 이기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양치다가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의 머리를 돌로 쳐가지고 던져가지고 머리에 박혀가지고요, 골리앗이 쓰러지죠.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소년 때. 그런데 소년 때 이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에 감동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구약시대 때 또 엘리야, 엘리사라고 하는 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제자로 엘리사 선지자가 따라다녔는데, 엘리사가 오지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대로 응답받아서 엘리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키우면서 선지 생도들을 키우면서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했는데, 그 나라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 혼자 그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전쟁을 막았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 성령 받은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특별하게 특징들이 뭐냐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들에게 위기당할 때 그거를 막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낼 때, 이런 때에 성령을 부어서 순간순간 전쟁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령을 누구에게 보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미션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사시대 때 보면요, 삼손 아시죠?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여버렸어요. 적들을 나귀 턱뼈로. 대단한 힘이죠. 삼손 아시잖아요. 유명하죠. 그게 삼손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려고 하셨죠. 그 미션을 가진 자에게 성령을 부었어요. 그러나 미션이 끝나면 하나님은 성령을 다시 도로 가져가셨어요. 다시.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오셨다 가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 이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내가 승천하여 하늘로 보좌로 다시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주마. 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을 때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키우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고자 하며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귀신의 역사가 너무 많아요.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타락한 전사들인데요. 이것들이 에덴 동산에 찾아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이더니 전 인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라. 오직 돈, 오직 성공이 네 하나님이다. 네 자신이 하나님이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요 예배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세상으로 다 빼돌리고 있어 지금. 그게 사탄이 하는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난 사탄의 천사들이었는데 타락해 가지고 사탄 마귀 귀신이 돼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갈수록 사람들은 신앙생활 안 해요. 예배 안 해요. 왜요?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아. 이제는요 금요일 밤이 주말이잖아요. 예전에는 토요일이 주말이었는데 지금은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거기다가 이제 무슨 뭐 쉬는 날 하나 딱 포함돼 버리면 4일 5일씩 쉬어요. 이래 가지고 산으로 들로 먹을 걸 찾아서 놀거리를 찾아서 해외로 TV를 보면은 오로지 먹는 거, 노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집, 그러죠? 예능 프로그램. 오직 그것 말고 없어요. 그것 말고는 요즘에는요, TV에 없어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게 된 시대긴 해요.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삽니다. 잘 살면서 전도 안 돼요. 잘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청년들이 교회에 안 붙어 있어요. 큰일 났어요. 뭡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죠. 그때마다 전쟁이 일어났고 그때마다 재앙이 일어났어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 팬데믹의 전염병이 돌았잖아요. 지금도 그 영향이 있고요.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복음 떠나고 말씀 떠나고 믿음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면 어느 날 언제든지 성경의 역사 속에 믿음이 떨어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교회의 성도들이 사라지게 될 때마다 왔던 재앙들이에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걸 막으려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불러서 성령을 부어서 전도운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운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 참 잘하신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집안에 재앙 저주가 물러갔어요. 예배 제대로 드릴 때 국가의 전쟁과 이 전염병들과 기근이 사라졌어요.
성경에는 언제든지 반복되어졌던 일입니다. 또다시 여기서 제가 반복되게 설명하면 또 길어지고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약속했어요.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경쟁에서 밀릴 것 같아서 불안하다. 그리고 우리 집안의 문제, 갈등 문제, 상처 문제,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낙심해 있거나 절망해 있거나 혹은 불안 속에 있거나 그러신 분 계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약속에 성령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능력의 삶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예수 믿고 힘내가지고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은 창조의 영이잖아요. 자, 이 약속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취되자 진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핍박 속에서 두려움 속에 떨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각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웠던 마음, 불안했던 마음, 근심되었던 마음, 갈등되었던 마음 모든 것들이 전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오고 그리고 자기들의 수준과 자기들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입술을 열고 이들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복음화가 일어났어요. 15나라, 237나라에 전도문이 열렸어요. 그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제력을 부어버리셨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막 전도운동이 일어나 그렇게 핍박이 일어나는데도 전도를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산업인들 여러분 경제활동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위에서 부으시는 힘이 필요해요. 오늘 그 힘 받아가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 되는 거 경제 문제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경제활동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경제가 서밋 경제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노예 생활도 아니고 감옥 생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노예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중에 나의 한계를 느껴서 어떻게 하면 이 한계를 넘어설까? 그래서 강의도 들어보고 더 자격증도 더 따고 내 경제의 그 구역을 넓히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고심을 하신 분들 많으시죠.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더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언제 옵니까? 오늘 예배할 때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다니까요. 예배할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미스바에 모아가지고 회개운동을 했어요. 회개운동. 어떤 회개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크고 작은 신상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거기 앞에다가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부적 붙이고
점하고 굿하고 하나님 안 믿고 그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겼던 거 다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이방신 섬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신들을 전부 다 망치로 두드러 깨고 불살라고 땅에다 묻어버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뭐예요? 어린 양 하나를 잡아요. 1년 된 어린 양을 사무엘이 잡아요. 목을 따서 피를 다 빼요.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장작더미 위에다가 그 양을 칼로 난도질을 해요. 잘 타라고. 잘 타라고. 그래가지고 그 양을 불살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딱 드리면 그게 번제,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고. 그래서 우리 죄값을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비난했던 죄, 하나님 모르고 산 죄, 하나님 뜻도 모르고 내 뜻대로만 산 죄, 그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억만죄악이라고 그래요. 그 억만죄악,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죄악을 희생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대신 그 억만죄악을 갚아버리신 희생제사, 그 번제물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시작하세요. 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사해졌잖아요. 그 희생양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죄, 재앙 만날 죄, 이 죄값을 대신해서 피 다 쏟고 죽었잖아요. 대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붙들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모든 백성 모아가지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블레셋이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다 죽이자 하고 그 미스바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쳐들어왔다가 하니까 막 이제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으면 되냐? 도망을 가든지 피난을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싸우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럴 때 사무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니까 지금부터 예배드린다. 그리고는 그 온전한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 천둥 번개를 때려갖고요 적들을 막 혼잡게 만들어버렸어요. 아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 이래가지고 적들이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이제는 싸우러 나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싸울 것도 없어. 하나님이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어. 간단하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적들을 다 이겼어요. 다 쫓아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회개가 뭡니까? 잘못했어요.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게 죄요. 그 잘못됐다는 거 깨달아야죠 먼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회개. 대강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와야 돼. 대강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배해야 돼. 집중해야 돼. 그리고 다 우리가 다른 거 의지했던 거, 우리가 다른 거 바라봤던 거 싹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수 붙들고 나왔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옵시고. 여러분 예수 십자가 붙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죄는 씻어져 버려요. 왜? 대신 죽었잖아요. 예수 십자가 붙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붙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돼버려요. 전에는 죄인이요 심판받을 죄수였지만 예수 붙잡는 순간, 십자가 붙잡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주시는 시간, 그게 예배예요. 이 예배 드릴 때 드디어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시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우리의 원수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번제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희생제사를 문설주 문인방에다 바르고 아침까지 나오지 마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그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애굽의 모든 집에 들어가 가지고 첫 번째 난 것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죽였어요. 장자들 다 죽어나갔어요. 집집마다 첫 번째 난 것 다 거의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다 사람을 죽일 때 문설주 문인방에 발랐던 피를 발랐던 그 집은 안 들어갔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어갈 월자가 6월 할 때 월자가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월담 들어봤죠? 담을 넘다. 월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붙잡을 때 모든 재앙 저주가 여러분을 넘어간다. 그 십자가 붙들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해병대 나오고 특전대 나오고 여러분 의지가 대단하고 힘이 좋아도 재앙 못 이긴다.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못 이겨요. 사탄 권세 못 이겨요. 여러분 가진 실력과 상관없이 인생에는 계속적으로 문제 파고 들어와요. 못 막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이유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천군 천사가 여러분 집에,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집에 역사했던 마귀 세력이 결박되는 시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무능력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서 성령을 받고 그 능력으로 사는 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사 에웃은요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가 적들 다 이겼어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요 소모는 막대기로 적 600명을 쳐 죽였어요. 삼손은 턱뼈로 1000명 이기고요.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은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뭔 말이냐면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보혜사예요. 보혜사 사자는 스승사자예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렇죠? 찬송? 성령이 가르치셔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이 내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이 하나님의 미션 이룰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내게 가르치사 사업에 재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서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경제력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 내게 경제를 얻을 지혜를 주옵소서. 내게 산업을 가르쳐 주옵소서. 성경에는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 써 있어요. 다윗의 시편. 시편 18편 34절에 다윗은 군인이었을 때 우리 전쟁에서 날 전쟁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럼 다윗에게 제일 필요했던 게 뭐예요? 전쟁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힘, 싸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시편 18편 34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여러분 활이 놋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당겨지겠어요? 보통 그런 놋활은요 막 몇 사람이 붙어가지고 싸는 거. 강궁이라고 그래. 강궁, 쇠궁. 보통 우리나라 활 뭡니까? 뭐 쇠뿔이나 뭐 이렇게 사슴뿔이나 이런 걸 뿔로 만들거나 그리고 대나무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나무로 해서 이렇게 궁을 만들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어른이 잡아당기기 힘든 활인데 노수로 만들면 이거 누가 당깁니까 이거를?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께서 내게 싸움을 가르치시니까 내가 놋활을 당기네.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144편 1절에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도다. 여러분들 일단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면 평안이 와요. 여러분 마음에 오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근심 없고 한숨 없고 눈물 없고 수고 없어요. 상처 없어요. 무슨 천국에 가 상처와 갈등, 다툼, 분쟁이 있겠어요. 오늘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성령 받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생겨요. 생각이 천국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평안하죠. 모든 우울증 치료된다. 모든 정신병 치유돼요. 의사들은 약물만 놔주죠. 그렇죠. 뇌를 이렇게 다루는 약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증세를 가라앉히지 근본적으로 치유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 속에서 성령 받아 행복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문제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에 잔잔한 바다, 잔잔한 호수, 요동하지 않아요. 그 행복이 바로 예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세요. 하나님이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늘이 나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찾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하사 내게 주신 기업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사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 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전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내 스승님 아닙니까? 보혜사 아니십니까? 내게 전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게 다락방을 가르쳐 주십시오. 진짜 가르쳐 줬어요. 지금 우리 전남로에 다락방 생명운동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노예 캠프를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일에 이렇게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응답 속에서 인도 속에 가고 있습니다. 이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저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매일 모든 기도의 최고의 기도는 성령 충만, 최고의 응답 성령 충만. 어제 그리스도 함께 동행, 이것 말고 더 좋은 기도 어디 있겠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치유도 일어나. 성령이 역사하면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 축복을 누린 최초의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 이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성령 받으려고. 성령 운동했습니다. 기도 운동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를 성령 충만 받는 예배로 여러분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 10분만 하세요. 10분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이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이 인도받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10분은 참 많습니다. 밥 먹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 10분 있죠. 출근할 때 10분 나오죠. 화장실 가도 10분 나옵니다. 10분이 널려 있어. 저는 하루에 10분을 여러 번 합니다. 10분이 많잖아요. 1시간 기도라면 우리는 못해도 10분은 기도하기 쉽습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진짜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요엘서에 말세의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는 성령,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불같이 바람같은 성령을 받고 전무후무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오늘 예배에 온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성령으로 세례를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무능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모든 연약함이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세계복음하고도 남음이 있는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